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일부 또 새롭게 부임하신 송지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도 막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설교할 때 보면 점점 말이 빨라지니까 조금 천천히 하는 버릇을 이제 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말을 이제 천천히 하려고 하는 버릇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충정교회 청년부로 이제 청년 일부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걱정과 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나게 될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일까? 또 우리 충정교회의 청년부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조차도 내가 온전히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우리 청년들을 내가 다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 때문에서라도 굉장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순행 목사님께서 청년부 첫 부임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제 걱정이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 부임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어떤 한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 교수님께서 다른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의 강사로 초빙이 돼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도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났던 것은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본인이 직접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고 또 로마 교회에 직접 어떤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상황을 다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강사 집회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전혀 새롭게 이런 우리 공동체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청년부의 이런 구체적이고 어떤 상황들을 저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의 정수인 이 로마서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성취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 있었던 저의 큰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독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주가 일하시네, 또 주가 일하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 격려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세거든요. 세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너무 세게 막 말씀을 전하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그렇게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혹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와 또 권면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와 같이 똑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지도자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모세의 누나, 형이었던 사람들조차 막 모세를 대적했었던 이 모든 광경들을 다 봤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옆을 보면서 참 많이 좀 불쌍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내가 저 많게는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와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것으로 하나님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계속 대대 자자손손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시제를 보시면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성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인가요? 아니었어요. 아직 실제로 얻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최우선에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이 영적인 원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점점 말이 빨라지고 있네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주려면 줄 것이고 뭐 말려면 말고 뭐 언젠가 때 되면 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의 상태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내 것으로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있으시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 속에서 캠퍼스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삶이든지 여러분이 처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싸울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뭐 청년들에게나 장년들에게나 이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맞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면 저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하는 그런
반론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게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늘 그렇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다면 강하고 담대함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끝까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똑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캠퍼스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삶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성취받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것의 이 관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개연성이 부족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의 관계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금 코앞에 전쟁이 지금 닥쳐왔어요. 당장 코앞에 전쟁이 닥쳐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그렇게 적군이 코앞까지 막 왔다고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전가를 받은 그런 장군이 무엇을 합니까? 막 급하게 막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전략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백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사기감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화살을, 아니면 검, 창, 방패, 이런 무기들이나 방어구들을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코앞에 전쟁이 닥쳐온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훈련을 한다든지 군사 회의를 짠다든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 조금 있으면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다 모아놓고 좀 전쟁 준비 좀 해라. 군사회의도 하고 전략회의도 좀 하고 좀 검을 좀 많이 만들고 화살을 좀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전쟁의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또 읽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맨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묵상하지 못한다라고 막 그렇게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루 동안 지내는 그 일상생활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시간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늘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YM 출신이에요.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우리 교회에 몇몇 YM 출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학부 때 그 YM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그날 하루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럴 정도로 영적인 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밥이 쳐 넘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막 그렇게 늘 자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이 양식을 체험받는 것에 더 중요함을 느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묵상하는 것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당장 코앞에 닥친 이런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까, 그것으로 인하여 사방팔방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 두 가지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군분투하여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